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한 안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유 명절인 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말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과연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을 어떤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복이라 한다면 돈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고 요즘 애들도 그래요. 복 많이 받아야 한다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한다면 어르신들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건강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의 축복을 말할 수도 있죠. 복이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 이런 것을 또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진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복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기도 할 수도 있죠. 왜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이걸 누가 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이 복은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제사장이 또 아론이 또 모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복은 단순한 개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과 또 아론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러한 복을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를 주고자 해서 인생들에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 뭐란다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생들에게 사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를 했다면 복을 주식으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하고 있다면 저주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들이었습니다.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의 주체가 누군가? 복의 주체. 우리 인생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행운이 따라서 어떤 복이 내게 임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히 공부를 해서 뭔가 지도자가 돼서 유능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고 복이 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또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하게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의 주체는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란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복은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의 자체가 어떤 환경적으로 나에게 풍요로워서 복이 되고 또한 내가 열심히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내가 열심히 훈련이 달아서 그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특심히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은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100년 동안 먹을 것을 네 인생의 전부를 걸고 먹을 것을 쌓아두었는데 오늘 내 인생을 취하면 누구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복 또한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수명을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너 이리 와서 내 일을 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첫째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했잖아요. 서택에서 불렀을 때.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조상이잖아요. 제일 큰 어르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제일 큰 어르신. 그분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너 개인에게도 내가 복을 주지만 너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다. 자, 여러분, 가정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편안한 날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너무 편안하면 바닷가에 물도 썩습니다.
아니면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도 썩는 거예요. 뭔가가 움직여야 돼요. 물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너무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가정들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가정들마다 다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들이 가장 우리의 삶에 치명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러지만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제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돈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의 원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돈에 부족한 것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적인 위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건강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면요? 복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뭘 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지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환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뭐를 한다고요? 그 가정을 지키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는 말을 말한다면 어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둘러싼다. 너희 가정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어떤 방해를 못하도록 보호하고 둘러싼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망대를 쌓아가지고 더 이상 누가 못하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양이 일이나 늑대들에게 아니면 들짐승들에게 잡혀먹기에 달려들면 그 목자가 그걸 쫓아나고 그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깊이 그 가정에 개입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무슨 구름이야? 구름기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어두우면 어떻게 행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추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덥지만 사막지대라 저녁에는 이게 그냥 영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기둥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따뜻하고 환하니까 들짐승이나 어떤 부분들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듯이 낮에는 또한 태양이 아주 장렬하게 비치니까 그 태양을 가로막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너를 지킨다 할 때 그 한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지킨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고 낮이고 있잖아요. 24시간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그 24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들은 보면 24시간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밖에 나가고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24시간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가지만 매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올라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요? 24시간 매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를 지키시는 분으로 시작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 중에 복이 있어요. 복 중에 복. 돈이 넉넉해서 복 중에 복이 아니고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이 남보다 탁월해서 복 중에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 복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복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이 명절 가운데 연휴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대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오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정에 비추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고 자녀들 가정에 비추고 또한 우리 교회에 비추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연휴 기간에 구정 때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나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도 함께 비추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사 이것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까 있잖아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대요. 누구에게?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를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이 언제 있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언제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고 낯을 피하여 숨어. 어디로 숨어요? 나뭇가지로 동산의 나뭇가지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데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숲속으로 도망가요. 요나는 또 어떻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낯을 피하여 어디로? 니니에로 가는데 다시스로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담도 하와도 저주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 얼굴을 낯을 피하니까 대풍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소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오래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에는 아담이 에덴을 통치하고 살았어. 통치하고 다스렸어.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에요. 아담이 그 당시에는. 근데 낯을 피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비춘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어떠한다면 너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대하다 기분이 상하면 얼굴 돌려서 그냥 가잖아요. 돌아서 그러면 뭐예요? 너 두 번 다시 너하고 안 만난다. 너하고 이제 상종을 끊어버려요. 이제 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가 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어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낯을 돌린 거예요. 돌리니까는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이게 뭐란다면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에요. 분노의 화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무서운 마음으로 바라보죠. 어제 우리 여동생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여동생 딸을 출산했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우리 갓 태어난 애들 보면 어떠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얘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로, 여러분을 항상 뭐로 생각한다면 갓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많고 뭐가 훌륭하게 자라고 뭐 공무리하고 유능한 사람 되고 대통령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실 때 항상 뭐로 바라보게요? 어린애처럼,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시도 우리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도 2000살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면 얼굴을 비치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꾸준히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예면하는 모습,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더라도 그들이 죄가 있으면 그 복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죄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정으로 막 죄가 떠오르는 순간들 있잖아요. 막 죄가 이렇게 막 무슨 죄 지었다는 게 생각했던 것은 그거는 누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해결을 해.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직접 비출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 막 죄된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마귀가 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네. 그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뭐 속살거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한다면 그 죄를 생각내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해라. 해결해야지만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기도하는 순간에 죄가 떠오르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한다면 지금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비치는 것이다. 여러분이 태양을 장렬하게 비치면 더우면 어떻게 되죠? 태양을 안 보고 어떻게 그늘로 숨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비추고 있는데 내가 그늘이라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뜨거워서 그늘에 힘을 넣던 뒤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범죄하고 있어 하나님 낯을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낯을 피했고 하나님은 그를 뭐 했어요? 낯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으러 갔어요. 여전히 뭐라고 한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뭐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낯을 피하고 숨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을 올리기 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못쓸 놈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고 너는 내가 버려야 될 대상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갖고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노크를 해가지고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 내게 맡기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했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받았으니까 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도리예요. 그 분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전히 그들에게 얼굴 향하여 드사 뭘 한다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놀랬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능자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자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엘로힘 여호와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데 얼굴을 한번 비추고 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겠다. 누구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누구 안에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끝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그 십자가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비치게 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전가가 됐잖아요. 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죄는 어디로 갔다면 예수님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설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저주의 십자가 죽어 마땅한 십자가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로 갔지만 얼굴을 향하여 원래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예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서 누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뭐라 한다면 그 저주에 내가 달려서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죽어 마땅할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한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다시 비추기 시작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서 이 앞전에도 따라가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굴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데 어둠들이 깨닫지 못해. 뭔지를 그것이 그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빛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어둠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얼굴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가정에 들어오면 다툼이, 미움이, 교만함이 또 뭘 한다면 어떤 후회와 절망감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오면 그 인생들은 바꿔집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와 함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설 연휴에도 가정의 모임이 자리가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이 그 자녀들이 믿으면, 그 자녀들이 받으면 어떻게 한다면 그 복이 그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포기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에 올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국에 오기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 복의 절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절정이 있어요. 복 중에 복이 있지만 절정, 크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예요. 복의 절정. 자, 복의 절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지키시고 얼굴로 향하여 드서고 그 안에 은혜가 이제 넘치더라도 절정, 큰 은혜가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편안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평강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에게 어떤 평강이 임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얼굴을 내게 향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보지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는 나와 이렇게 오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찾고 뵐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실 때 뭐라 한다면 그 관계성이 회복이 돼요. 관계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얼굴로 향하여 드사했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주보는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허공에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는 하나님은 멀리서 아니면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내가 기도하면 뭐 들을 수도 있을 거야.
이건 막연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턴이 달라지고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먼데 계시다 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목소리는 막 누르고 막 뭔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 한다면 중언비언 기도라는 게요. 의미 없는 기도.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뭐요? 모심이요 그랬잖아요. 항상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성이야. 하나님의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뭐예요? 기도는 대화다. 그랬을 때 대화만 일방적으로 자식이 막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바로 일어서 버리면 막 내가 얘기할 것만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고 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끝! 아멘 하고 그냥 돌아서면 하나님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 응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대화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대화를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응답이 대화를 못 들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여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 그것이 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여 대사한다는 것은 관계성이 회복되었으니까 너는 내게 대화해도 돼. 그리고 너는 나의 평안한 마음이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못마땅해 갖고 네가 얘기를 해라. 나는 돌아설게. 그래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얘기할 때 나는 너를 똑바로 바라보고 관계성이 회복되니 너를 똑바로 보고 네 얘기 내가 다 들을 거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향하다는 것은 관계성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평강은 샬롬이라 했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매어 있어요. 이 환경에, 이 지구라는 환경에 우리가 매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 샬롬은 사람이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삶의 온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 평강해질까요? 어떤 잠시 문제가 없어져. 돈이 금방 내가 필요한데 그 돈이 해결되면 잠시 뭔가 좀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희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얼굴을 돌릴 것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영원히 그 얼굴을 비춰줄게. 그런데 작심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대에 높이 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노뱀에 내가 비추게 할게. 너희들을 바라보게 할게. 한 번만 바라봐. 너희들 불뱀에 물렸잖아.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 물렸잖아. 악한 것들에게 너에게 짓밟혔잖아.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내 얼굴을 한 번만 쳐다봐. 노뱀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노뱀에. 얼굴을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그 강제성을 위해 평강을 내게 줄게. 평강이라는 것은 물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문제라도, 어떤 그 부분이라서도 내가 물렸던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고 했어. 왜? 강제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강제성을 해보고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주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첫 번째 딱 만나게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 한다면 첫째 예수님 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만날 때 불안에 떨고 있었잖아요. 환경에 매워서. 그래서 두려움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날 때 첫 마디가 뭐라 했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근심, 염려는 다 누구에게서 없다는 거였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갖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한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하니까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순간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태양은 비추고 있는데 그늘이 있다고 해서 어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태양은 없는 것입니까? 그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무가 어떤 낙엽이 그걸 가리고 있어 잠시 없을 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걷어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잠시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추고 있지만 죄가 잠시 가릴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토록 가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것은 회개뿐이에요. 그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비춰진 것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원수됐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선택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에 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과정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6월절 사건. 6월절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사건에 장자를 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6월절 사건을 보면
임방에 뭐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그 안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다 죽는 거야. 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마음에 하면 자식까지 다투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그냥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방에 물이 발라졌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 6월절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자식과 문제 있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내가 너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호를 뭐하고 있어요?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야 여러분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것은 거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늘과 구름덩어리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자신입니까?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누구예요? 호주가 뭐 그간의 책임자잖아요. 지금 그 가정의 호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평강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에요. 큰 복. 그래서 마지막에 그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이 영원토록 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안 비춰보면 어떻게 된다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은 김포가 있다가 파주로 가도 어디를 가도 뭐란다면 그 권사님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그 자녀의 복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했을 때 이미 복이 과거에 완료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유 명절에 우리 여러분이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